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네, 오늘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로새 말씀을 통해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의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집중하도록 돕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소망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소망을 잃지 않도록 어제 말씀에서 건면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23절 보시게 되면 그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뒤에 이어지는 후반절에 이런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 복음은 천하 만민에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복음은 지금도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던 그 복음이 지금 온 세상의 이방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사실을 지금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복음이 곳곳에서 열매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그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시고 곳곳에서 주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나라의 언어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는 방법들로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지금도 온 세상에 정말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큰 그림 속에서도 우리가 믿고 섬기는 복음의 그 확실함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은 왜 이렇게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지를 자신 안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3절 끝절을 보시게 되면 복음이 온 천하 만민에 지금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내가 지금 일꾼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거보다 더 복음이 분명한지 그 소망이 우리에게 확실인지를 알려줄 게 있겠느냐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그 확실한 바를 내 안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날 보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의 일꾼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해방했던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증거하는 일꾼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일꾼은 노예라는 말이죠. 이제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고 있다. 나를 봐라. 이보다 더 복음이 분명하고 복음이 능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복음의 생명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또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정말 생명이시고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서 증거를 찾아서 말할 수 있어야겠지 않을까 싶은 거죠. 너도 알잖아.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너도 알잖아. 내가 이전에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날 봐.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안에서의 확인된 증거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우리 주변의 복음의 소망을 알게 하고 그것이 정말로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서부터 확인된 그 생명의 증거들이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타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가까운 사람들이 내 인생의 변화된 가치관과 모습 속에서 정말 복음이 뭔가 생명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정말 소망이 있구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여러 서신서에 늘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일꾼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지를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전하는 바 복음의 그 권위를 더하기 위한 것일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자랑보다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수고를 늘 언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4절에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이때의 괴로움은 복음을 위한 수고일 것입니다.
그 복음을 위한 수고의 과정에 그 힘겨움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는 그 고난을 단순한 고난을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사랑하는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인생이 드려지고 있는 것 자체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한 그 수고를 그냥 그 자체로 수고로만 여기지 않고 그 고난의 현장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사역의 현장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여겨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하여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육체에 그 남은 고난을 채우고자 한다. 얼핏 보면 예수님의 남은 고난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에 뭔가 부족함을 채우는 듯합니다. 그런 의미가 아님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또 다른 의미로 충분한 고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우리 죄를 위한 값을 다 지불하셨고 부족함 없이 채우셨기 때문에 부족한 고난이 아닙니다. 뭔가를 보충해야 할 고난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가정 속에 필요한 땀과 눈물과 피일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가정 속에 채워야 할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육체에 채워야 할 그 고난을 언급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가정 속에 문 영혼들이, 우리가 품고 섬기는 VIP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 안에 돌아오는 가정 속에 내가 채워야 할 눈물이 있고 고생이 있고 헌신이 있고 섬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는 또한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나는 내 안에 뭘 채워가고 있는가? 각자의 가치관을 따라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을 따라 자신의 삶의 뭔가를 채워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자신의 원함을 채워가는 인생들도 있을 것이고 이 세상을 따라 그 가치관을 따라 채워가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름받은 우리의 신자의 삶엔 이 육체라는 제한된 인생 속에 영원한 복음을 위한 섬김을 채워가는 것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늘 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죠. 또한 이어서 바울은 그 일꾼됨을 이야기하면서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25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에게 준 그 사도의 직분을 상당히 상대화하고 있는 걸 봅니다. 상대화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를 목적시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직분을 받고 뭔가 교회 안에 일꾼이 되는 것들을 우리는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말 소중한 마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직분 그 자체가 성공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이 어느새 명예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내게 주는 그 직분은 다만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내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이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역할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여러 자리, 섬김의 위치, 그리고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의 목적들이 그 말씀을 이룬 바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한 교회의 존립을 위해서 함께 모인 게 아니라 그냥 주 안의 교회를 유지하게 모인 게 아니라 주 안의 교체조차도 말씀을 이루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에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그 사도의 직분이 말씀의 이름의 목적의 수단이었듯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도 교회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우리 너무 잘 아는 바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2주년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얼마나 더 관심 갖고 있는가. 관심 없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얼마나 마음 쏟는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한 해를 조금씩 서류를 정리하고 일정들 중 다시 한번 어느 걸음들을 걸어왔는지 정리해 보면서 다시 한번 늘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는 최선이었던 것들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놓쳤구나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주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들에 우리 모든 에너지와 관심들이 들여져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전하는 바의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우리 26절, 27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바울의 사도 직분을 통해 증거된 복음의 사역이 열매를 맺어가면 맺어갈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부요하신지 얼마나 풍성하신지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품고 계시는지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특별히 바울은 그 복음이 비밀임을 말합니다. 왜 여기서 복음을 비밀이라는 표현으로 담아내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을 비밀이라고 했을까요?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 가운데는 소위 영지주의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신령한 지식, 비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뭔가 구원을 받으려면 남이 모르는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생각 속에서 정말 알아야 될 비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비밀이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바도 있을 겁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비밀이 뜻하는 바를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그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때의 비밀은 소위 영어로 말하면 시크릿이 아닙니다. 그냥 숨겨뒀던 이야기를 보여주면 아, 너 그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 게 아닙니다. 보여줘도 알 수 없는 것을 말할 때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미스테리입니다. 아무리 보여줘도 이게 뭔데? 보여줘도 그것을 본 사람들이 그게 뭔지를 알아먹을 수 없는 게 여기서 말하는 비밀입니다. 근데 그 비밀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를 아무리 들려줘도 우리 마음속에 그것이 와닿는 경우가 있고 들려져 믿는 경우가 있고 아무리 보여도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도 비밀이었었습니다. 아무리 들려줘도 보여줘도 대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나타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비밀로 말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름이 나타내지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름인데 너희 가운데는 알려졌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많은 일이 우리가 감사해야겠지만 이 영광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안에 담긴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져 밝히 깨달아짐이 은혜이며 감사이며 우리 가운데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자체로 비밀이었습니다. 그것이 밝히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오늘 바울이 다시 한번 교회 가운데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주주의들이 말하는 비밀, 그런데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말고 정말 참된 비밀인 너희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내졌다는 사실, 이것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잊지 않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두 가지를 말합니다. 봐라, 온 천하 본민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골에서 너희만이 아니라 에베소에도 빌립보에도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있다. 그리고 나를 봐라, 내가 예수 믿는 일꾼 되었다. 자신 안에 복음의 역사를 말하면서 그 복음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나날 동안 우리는 무엇을 채우고자 애쓰고 있는지, 더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직분과 교회가 무엇을 이루고자 관심 갖고 있는지,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이었던 이름이 내게 이제는 비밀이 아닌 밝히 드러난 이름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더 묵상하시고 생각하시는 이 새벽 되시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유다 목장에 섬기시는 이재영 남자영 선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늘 기도하는 대로 비자 문제가 속히 잘 해결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동역하시는 선생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현재 우리 아이들, 학생들의
그런 폭력적이고 또 욕설과 거짓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랜 기도 제목 계신데 두고 온 시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재영, 양자영 선교사님 그 자녀 죄와 수화를 위해서, 사역 현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섬기시는 난민학교의회에 주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새벽에 우리 말레이시아 유다의 이재영, 양자영 선교사님의 섬김과 사역과 그 삶 위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난 시간들을 보내는 동안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그곳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로 그 비자의 문제가 잘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기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결되어서 안정적으로 주어진 환경 속에 사역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로 하나님, 정말 그 현지의 학생들을 만나며 하나님 그 문화의 가치관들의 충돌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또 그곳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그 폭력적인 문화들이 다스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곳에 숨겨진 복음과 섬김이 그것을 바꿔가는 제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죄와 수화가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진도의 걸음들도 하나씩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정말 시국의 지도자들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도 함께 하시고, 두고 온 그 교회 지도자들이 염려하는 우리 선교사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들을 나타내 주시고 그 뜻을 보이셔서 우리 선교사님의 큰 위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나라도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함께 섬기시는 선생님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 협력하는 가운데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동역할 수 있는 귀한 선생님들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일꾼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북한의 강제 부송의 어려움에 처한 우리 탈북자들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탈북민들이 강제 소환되어졌을 때에 겪을 우리 어려움들을 정말 상상조차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붙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살 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참 많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부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풀려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강제 북송되는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국가 간의 이해 속에서 잘 정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참된 자유가 주어질 수 있도록,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겠습니다. 강제 북송의 위기에 처한 탈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로 억압된 그들의 인권과 또 붙잡힘 속에서 자유를 찾기 위한 그 걸음마저도 하나님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많은 탈북자들이 현재 중국에 수감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 그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과 두려움이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여러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이 강제 북송으로 인해서 선교 현장에서도 하나님 여러 두려움이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합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부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를 박해하는 또 하나의 또 방법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살 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큰 어려움에 그 두려움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로 특별한 하나님 그 도우심으로 그 상황들을 모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부분들이 인권적으로 잘 다뤄질 수 있도록 개입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자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이 정말로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은 하늘 아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감사가 되게 하시되 하나님 갇힌 자들을 기억하는 주의 말씀을 따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마음 따라 긍휼을 따라 기도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조국 교회 가운데 이 북한의 귀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그곳에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신 목단 하나 되시고요. 팔복 기도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가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말씀 안에서 새해를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 또 많은 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졌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가정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그 직분이 하나님 말씀의 이름의 기회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비밀이었던 그 이름이 밝히 드러남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비밀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그 소망을 우리에게 예수님에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소망을 따라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생명 있음이 능력 있음이 온전하게 증거되고 있음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증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오니 주의 몸된 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세대들 그들의 인생 위해 하나님 그들의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며 주님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가 쌓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 가운데 도우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간증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 성도님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 같이 주의 안에 공동체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안에 우리가 한 물결 되게 하시고 상한 심령과 애통함과 하나님 아버지 주시는 복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함께 하늘의 복을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 위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걸음이 주의 뜻의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 안의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각자의 역할들을 책임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르신 그 뜻을 따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이들의 우리의 마음 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